찬송을 너무 열심히 불러서 목이 쉬어버렸어요. 앞에서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마이크 대고 찬송하는데 내가 좀 작게 해도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찬송하면 막 신나잖아요, 그죠? 막 마음껏 찬송하고 싶잖아요. 목은 좀 쉬었어도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는 저는 은혜 받았어요, 찬송하면서. 자, 어려울 때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얘기 우리 다 잘 들어서 알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무슨 얘기예요? 한순간의 결정이 앞날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순간의 결정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런 기준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도 나에게 어떤 게 이익이냐, 이것만 보고 선택하고 결정해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어떤 선택이, 어떤 결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우리 크리스찬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도 세상적인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이 있기 때문에, 세상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기보다는 우리도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를 따라서 결정하고자 하는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런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이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걸 잘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의 장소적인 배경은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사울이 예전에 한번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십광야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다시 숨어 들었습니다. 옛날에 한번 피했던 곳으로 다시 도망갔는데, 그것은 아마도 사울 왕을 피해서 완전히 이렇게 숨을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서 예전에 숨었던 그곳으로 또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땅은 땅이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 강원도와 경상북도 정도 합친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디 숨어도 사울 왕이 찾으려면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마땅히 숨을 곳이 마땅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옛날에 숨었던 곳으로 다시 숨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사울 왕으로부터 피해 다닌 그 시간들이 굉장히 긴 시간들이었죠. 언젠간 우리가 말씀을 봐서 알지만은 사울 왕이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네가 옳았다, 예전에 그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이고 살려줬어요. 거기에 사울이 감동했습니다. 나는 잘못됐고 네가 옳았다,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이 정도 했으면은 더 이상 안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여전히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긴 흑암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너무나도 참으로 너무나도 힘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금 다윗은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로 더 이상 사울과 다윗은 만나지 않습니다. 음악이 너무 좋은데 권사님? 뭐 우리도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안 간 데가 없어요. 전국 팔도 다 돌아다녔고 이웃나라 블레셋에까지 도망갔고, 이제 더 이상 숨을 데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만남 이후로 더 이상 사울과 다윗은 만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만남이 끝이에요. 거의 끝에 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만남 이후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길보아 산에서 거기서 전사하기 때문에, 거기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죽음은 단순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저기 나오죠?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스라엘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불러서 사울을 죽이심으로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의 10년의 세월의 고난이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 고난, 10년 세월의 고난, 말로 다 못할 고난, 이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정말로 하나님 귀히 쓰시는 그런 성군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내주셔야만 끝나는,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끝내주셔야만 끝나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하고 싶어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당한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한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고난을 끝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환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끝내주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우리 지난번에 한번 들었죠? 시련이 다가오거든 무조건 인내하라가 아니고 뭐예요? 그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음의 그 인내의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성령의 덕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셨겠어요? 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동안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이런 정금 같은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둘도 없는 성군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 고난이 왔는데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유익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여기고 온전한 인내로 이 고난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고 뭔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스마엘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 걸렸죠. 근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이제 인내심이 바닥이 났어요. 아브라함이. 아니, 이만큼 기다렸는데도 뭔가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죠. 사라가 아니고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나중에 결국은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됐죠. 그래서 온전히 인내를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를 억지로 하면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7편 5절, 6절, 7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걸 맡기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 있는, 그걸 믿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는 그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뭔가를 안 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가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원망불평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이번에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십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10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사울 왕에게 가서 알리는 거예요. 우리 동네 와 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길라 산 길가에다가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길라 산에 숨었는데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쳤으니 완전히 길목을 딱 잡은 거죠. 이제 더 이상 다윗이 도망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딱 아주 길목에 진을 친 것입니다. 밤이 됐습니다. 모든 사울과 사울 왕의 군사들이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부하들에게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겠느냐. 그럴 때 아비새, 부하 장수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사울 왕 진영에 침투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잠들었어요. 그때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 잠자는 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니 이런 기회가 있습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깨어있지 않고 다 자고 바로 원수가 바로 앞에 누워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우리 손에 넘기신 거라고. 명령만 내리시면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내가 한 번에 끝을 내겠습니다. 자,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시작.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자, 그때 다윗은 다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비새가 볼 때 완전히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다른 생각을 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마치 예언자와 같은 얘기를 하죠. 10절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친다고요? 하나님이 치실 거다. 죽을 날이 빨리 이르거나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말대로 된 거예요. 요 말을 하고 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과의 싸움 하다가 길본의 산에서 사울이 죽고 말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심판해도 누가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었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옛날 동굴에서 사울 왕이 뒤를 보러 들어왔을 때 죽였거나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다 자고 있을 때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윗 왕이 이스라엘 초대 통일 왕국의 왕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적어도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는 우리 지파의 우리 가문의 왕을 죽였다고 끝까지 항거할 것이기 때문에 통일 왕국의 모든 지파의 추대를 받는 왕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10년 동안이나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닌 그 원수 같은 사울 왕, 죽일 기회가 많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생각,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내가 손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손대셔야 된다 라고 해서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거죠. 이게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믿음으로 다윗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떤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되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느냐를 따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생각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생각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어야 바른 결정하고 복된 결정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뭘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뭐가 많아야 돼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쌓여 있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게 성령의 음성인지 그게 내 생각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을 해야 되긴 하겠는데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다고 해서 잠깐만요, 그리고 내가 지금 성경 좀 찾아보고 올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못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소에 기도도 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만 기도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산 사람이에요. 시편 63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 광야에 있을 때 63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자, 뭐라고요?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게 뭐냐 하면 묵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게 히브리어 하가라는 얘기고 이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새벽에도 일어나서 했던 사람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살았던 사람 다윗이죠. 다윗은 말씀 묵상의 능력과 축복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시편 19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다. 영혼을 소성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기쁨이 샘솟는다. 하나님 계명이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깨끗한 영혼을 갖게 한다는 거죠. 바른 생각을 갖게 한다. 그래서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이런 축복과 이 말씀의 능력을 다 누리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100이면 100 다 어떻게 결정하냐면 내 생각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안에 나의 욕심과 세상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있는 아빗에 보십시오. 아빗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당신의 원수를 죽일 절호의 기회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합리화시켜서 결정을 합니다. 죽이자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은 잠깐 사이에 하나님 말씀 어디 간지 없고 우리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유혹이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안 된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이게 말씀과 평소의 말씀과 기도의 삶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고 살았더니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그래서 죽이지 말고 창과 물병만 가져가자 그랬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원래 보초병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보초병 있을 거 아니에요. 진영 밖에서부터 보초병이 있고 적어도 사울 왕이 자는 그 텐트 밖에는 보초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잠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잠들었다고 해도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사울 왕이 잠자는 데까지 들어갔으면 누구라도 하나 인기척이 있어서 깰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안 깼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잠들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잠들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타르데마라는 말인데, 이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어떻게 해요? 잠들게 하시죠.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때 잠들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의 갈빗대를 꺼낼 정도면 어떻게 잠들게 했겠어요? 완전 마취 상태입니다. 완전히 무의식 상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잠든 게 아니고요. 완전히 무의식 상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깨어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잠들게 하면 어느 누구도 깨어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니까 완전히 안전한 상태가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따라 하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그거 잘 못 믿으니까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결단하고 절대로 나의 얄팍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다윗을 도와준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 어떤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날이 달라질 수 있는데,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